296페이지 5절입니다. 296페이지 5절. 인간 창조, 인간의 이러한 또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계속 또 보도록 합니다. 영혼 유출에 관한 마니교도의 오류. 그래서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마니교도의 망상을 공박할 필요가 있다. 세르베투스는 이러한 망상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소개하려 하였다. 영혼의 이 문제, 또 그 다음에 육체의 문제.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개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 이걸 이분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데살로니가서나 히브리서에 영혼, 육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삼분설, 인간은 세 개의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영혼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창조의 문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영혼이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것처럼 어디 창고에 쌓여 있다가 이렇게 유출이 된다든가, 또 아니면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본질이 일부 0.1%를 뜯어다가 인간에게다 이렇게 넣어주는 신이 신의 그러한 속성을 일부 떼어가지고 인간의 영혼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유출 개념으로 영혼을 이해하는 별의별 형태의 이러한 많은 영혼에 대한 잘못 주장들이 교회사 속에 있었고, 마니교는 초대 교부 시절에 이러한 이단이고요. 세르베투스는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과 싸웠던 또 이러한 또 반대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이러한 영혼, 육의 이런 개념을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신약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제 이러한 구절, 유일하게 두 구절밖에 없어요. 영혼, 육 이렇게 세 구조로 설명하는 형태는 성경에 딱 두 구절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인간 창조의 교리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99%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구절 자체도 문자, 글자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혼과 영과 이렇게 영과 혼을 구별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관절과 이러면 육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영, 혼, 육체 이렇게 이제 자꾸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우리나라의 근래에 근대 그 현대에 와서 아주 유명한 이단들도 대부분이 삼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 창조에 대한 인간론 부분에서 영과 육체냐, 영혼, 육체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혼과 영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뒷구절을 읽어보세요. 관절과 골수, 그러면 4분설이 돼야 되죠. 그런 식으로 3분을 주장하려면, 인간을 세 구분으로 자꾸 주장을 하려면, 여기 히브리서 가지고 그 근거로 자꾸 되려면 히브리서에서는 4개로 구별합니다. 영, 혼, 골수, 그 다음에 관절. 관절, 우리 뼈가 있잖아요. 이 뼈에도 단순히 뼈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척추뼈라든가 이런 데는 인간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 또 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혈병이라든가 이렇게 걸리면 왜 골수에서 이렇게 그걸 빼내서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골수, 뼈 속에 있는, 그러니까 뼈와 뼈 속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죠. 거기에 또 2개가 덧붙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 이렇게 또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을 가지고 인간의 구성을 이야기하려면 6등분을 해야 돼요. 6구분을. 그러면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그럼? 이거 영혼 6, 3분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인간이 세 구분으로 돼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지만 이 구절 자체도 3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영과 혼을 이렇게 비교를 했고 관절과 골수를 비교를 했고 생각과 뜻을 또 이렇게 구별하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히브리어 표현 방식이에요. 히브리어는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강조 문장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 같은 건데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골수, 관절 이건 인간의 육체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마음과 생각은요. 이건 영혼의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마음과 생각 이런 부분들은 영혼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 이건 다 영혼에 대한 기능의 문제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육체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영과 육체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세분하게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지 이게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인간이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다 이러면은 6등분을 해야 됩니다. 3등분이 아니라. 이 3등분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왜 자꾸 이단에 빠지게 되느냐면 이 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난제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육체는 그나마 해석을 하는데 혼이 도대체 뭔가 이 혼의 존재가. 그래서 지난번 성공회에서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그 우리나라 최초로 결국 화장실을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곳이 처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심각한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보적 교회, 자유주의적 교회가 위험하다라는 게 예수님의 신성도 인정하지도 않고 기독교의 이러한 근본 교리도 철저히 주장하지도 않고 또 생활 윤리와 관련해서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는 이런 행동들을 버젓이 막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보수적 교회가 아닌 보수적 교회 반대말인 진보적 교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신비주의 교회는 교회를 신앙을 샤머니즘과 미신으로 끌고 가고 시한부 종말론을 끌고 가면서 성도들의 재산, 여성들은 성폭행. 얼마 전에도 또 그 정명석 그 JMS 이래가지고는 외국에 또 나가지고 또 그러다가 또 외국 여성을 또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또 고소가 돼가지고 또 지금 재판 뭐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못 끊습니다. 이게 결국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또 여성들이 가요. 그렇게 또. 이게 참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삶 전체를 빼앗기는데도 거기에 빠져드는 또 그러한 이 사이비적 이러한 그 교주들 또 이러한 교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잘못된 형태도 그렇고 또 영혼 육과 관련해서 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난감하다 보니까 이 짐승에게도 혼이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세례를 줘야 된다. 혼이 있으니까. 단순한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 이게 침팬지라든가 강아지라든가 인간의 말을 웬만큼 알아듣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교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짐승에게도 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결국 인간만큼의 세례는 아니어도 결국 천국에 가서도 애완견으로 그러니까 인간만큼의 세례는 아니어도 그래도 혼에 받는 세례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성공회가 독보적으로 앞서서 그렇게 짐승에게다가 세례를 주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여러분에게다 우리가 한번 공유를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짐승 이렇게 애완 그 고양이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는 자기도 세례 받고 자기 애완견한테도 세례를 이렇게 주는 참 이게 신성 모독적인 행동이죠 이게. 이게 혼에 대한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건 다 육체의 기능입니다. 침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슨 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성에서 떨어지는 무슨 혼의 어떤 그 상태의 반응도 아닌 겁니다. 그건 육체의 반응인 거예요. 육체란 뼈와 세포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세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현대의학이 아직도 다 밝히지 못한 이런 세포의 놀라운 이 자가 면역 기능들, 회복 기능들, 또 이러한 그 반응들 이런 부분들이 이 소가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소에도 혼이 있다고 그렇게 짐승도 고통을 느끼니까 그런 어떤 신체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다 세포의 반응이지 절대로 뭐 영혼이 있다든가 혼이 있다든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질문. 지난번에 아주 어려운 질문을 우리 성권이가 굉장히 갑자기 너무 빨리 대답해갖고 목사님이 좀 당황을 했는데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한 다음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질문. 천국에는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가부 투표로. 없다. 내리세요. 오, 상당히 많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천국에는 짐승이 있다. 로 추론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이사야에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뭐 우리 옛날에 그 저기 주일학교 노래 부르고 막 그럴 때 이 짐승들이 이렇게 사자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 그 종말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맹수들이 인간을 해치지 않고 맹수들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온순해져 가지고 이렇게 인간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땅에서의 천국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땅에서의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땅에서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러한 그 상태는 중간 상태. 최후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육체는 땅에서 썩고 영혼만 중간 상태로 하늘에 저 예수님의 인성에 계신 저 하늘 저편, 우리가 거길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인성이 거기 계시니까 이제 거기엔 없죠. 거기는 영혼만 존재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중간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중간 장소를 이야기하면 연옥이 됩니다. 이걸 잘 구별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중간 상태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간 장소인 연옥은 절대 없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거긴 없어요. 거긴 하늘의 천국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통상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종말론적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인간의 인성이 우리 육체가 부활하기 때문에 새로운 육체 부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육체와 결합이 되면서 또다시 결합이 되면서 이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장소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또 우리가 함께 그때는 보고 만지면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인성과 함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구별이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자, 그래서 이제 천국의 최종 종말론적 천국에 짐승이 있겠는가? 우리 장로교는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 성경에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추론은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보니까 거기는 많은 짐승들이 말도 잘 듣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따분하게 하늘만 쳐다보면서 재미없게 이렇게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짐승들을 많이 창조해 놓고 그 짐승들과 함께 즐거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삶을 재밌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한 천국에는 먹고 마시는 기능이 있느냐? 당연히 있는 것이죠. 왜? 육체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의 새로운 육체를 받았으니까 그때는 먹는 기능 뭐 이런 거 없지 않겠는가요? 우리는 있다라고 추론합니다. 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많은 부분들은 좀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조그만 힌트들을 조금씩 이렇게 끌어내서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석해도 우리가 좀 다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만 나가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그 가장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과실들을 먹고 즐기고 또 동물들을 데리고 놀고 아담이 이름도 짓고 부르면 다 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장면은 노아의 홍수 때 아담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모으지 않았어요. 짐승들이 알아서 쫙 방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이렇게 인간의 그러한 통제에 잘 이렇게 따르는 이런 역사들이 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또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만 홀로 덩그러니 이렇게 두지 않았다라는 것. 에덴 동산은 최후 종말의 천국의 모습의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부활체를 받을 때 어떻게 태어날까? 저희 아버님은 저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50세 정도에. 저는 벌써 50 중반을 넘어가는데 그럼 아버님이 나중에 댁은 누구죠? 이렇게 되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담이 눈 딱 떠보니까 건강한 청년으로 창조가 돼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말에서 인간의 몸이 어떻게 부활될까? 할아버지로 부활될까? 갓난아기로 부활될까?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될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그래서 가장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그 영혼의 기능은 그때는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지식을 갖게 되어서 가족들도 다 알아보고 할아버지 차이가 나더라도 다 알아보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바로 알아보잖아요. 나사로와 또 그 다음에 거지 또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에 이런 천국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아브라함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우리는 아브라함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영혼의 기능이 그 천국에서는 강력하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 알아보는 인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우리 장로교는 실제로 해석합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괴롭혔던 그 거지라는 거를 그 부자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살려주면 우리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저 나사로가 저기 거지가 다시 살아나면 믿지 않겠습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인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싹 리셋 그래갖고 포맷이 돼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냥 새롭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루터파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천지 만물 인간 전부 다 새 창조라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해요. 루터도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장로교는 칼빈과 그 이후로부터 전부 다 갱신, 새롭게 바꿔주는 방식이지 몰랐던 이 전부 다 새로운 어떤 형태로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인지되어지고 알아보고 서로 왜? 영혼의 기능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해석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천국에 동물이 있느냐? 동물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살지만 다만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천사처럼 이렇게 결혼에 대한 가정 이런 사회에 대한 부분들 구성 이런 부분들이 중단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중단되는 것이지 남자 여자의 이런 부활의 문제라든가
저거 신학교에서 부활할 때 남자로 부활합니까? 여자로 부활합니까? 중성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처럼 이렇게 표현돼 있으니까 제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부활합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여자로 사는 게 힘들어서 아주 고통스러운데 왜 천국에서도 여자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체를 준다는 건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아니 성경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어디 있느냐라고 고린도전서라든가 이렇게 성경의 몇몇 구절 또 그 다음에 정확히는 예수님이 남성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그 남성 그대로 부활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뭐 중성으로 다시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남녀의 창조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자기가 여성으로 태어난 거를 우리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기독교적 가치에 있어서는 가장 멋있고 아담에 준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 솜씨라는 거를 어깨를 펴고 자부심을 느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의 창조의 기능을 잘 이해하면 그게 연속, 그러니까 아담의 이런 에덴 동산의 이런 부분들이 종말까지 이렇게 연결이 서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분명히 영혼을 함께 혼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고 영어에서는 soul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이런 부분들의 조금씩 마음, 생각, 뜻 그럼 이건 전부 다 다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인간의 영혼의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5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돼 있어갖고 자꾸만 이 구절을 가지고 3분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영과 혼을 좀 더 반복해서 2번 표현을 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야라는 것, 그 다음에 육체 이렇게 둘로 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창조하시는. 그리고는 그 코에 불어넣으신다라는 것은 문자적 표현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지 인간의 또 영혼의 그 소중함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가 바람을 넣듯이 이렇게 읽어내면 안 됩니다. 그 창조의 특별함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라든가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0.1%가 그렇게 아담의 코 속으로 쑥 들어가는 유출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그 영혼 창조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조심하고 잘못 주장하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마니교, 세르베투스 이러한 분파들 오늘날은 신비주의자들이 자꾸 이런 비슷한 주장들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그 뒷부터 읽어봅니다. 저들은 마치 무한한 신성의 어느 부분이 인간 속에 흘러 들어오기나 한 것처럼 영혼을 하나님의 본질의 유출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악마적인 오류가 얼마나 우둔하며 얼마나 추악한 모순을 가져왔는지를 지적하기란 쉬운 일이다. 만약 하나님의 본질에서 인간의 영혼이 유출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변화나 고뇌뿐 아니라 무지, 악한 욕망, 허약 그리고 각종 악에도 종속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잖아요. 그러면은 신의 일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반신, 반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무지하고 폭력적이고 막 이러면 그러면 신도 0.1%는 신의 본질의 일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신도 그러한 나쁜 성질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신성 모독적인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마적인 오류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아주 엄중히 비판을 합니다. 쭉 내려오셔서
그 각주에 있는 15번에 여기 보면은 요걸 좀 더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 창조소를 주장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는 무에서 신적 창조 행위는 어린아이가 출생할 때마다 발생한다는 교리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성곤이가 잘 대답한 겁니다. 이걸 미리 읽었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그래서 아이가 출생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육체랑 해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최후 예수님의 심판의 재림 때 우리가 육체가 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면서 그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육체와 또 신속히 또 한 번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영원히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됐다, 떨어졌다, 결합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이걸 가지고 신비주의자들이 그래서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 안 봤다 또 언제 막 이렇게 또 샤머니즘과 미신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또 그런 이상한 그런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운명을 하시는데 임종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아버지 영혼이 허연 게 쏙 빠져나왔다. 이제 막 이런 또 분들도 있고 또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뭐 이렇게 그 어떤 현상들을 또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이런 건 다 가짜입니다.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이 가시광선, 인간의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우주도 보지 못하는데 태양도 보지 못하는데 요 작은 먼지도 보지 못하는 이 우리 인간의 눈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독수리 눈보다도 약해요. 독수리는 얼마나 그 눈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눈을 가지고 무슨 영혼을 본다라고 바람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영혼을 이렇게 뭐 본다 못 본다 막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천국에 예. 갈 때는 영과 육이 결합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가 다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성도의 육체 부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집중돼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악한 자도 육체 부활을 해서 지옥도 장소 개념이에요. 질문: 지옥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사탄이 만들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 영화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하데스가 지배하면서 이렇게 제우스, 하데스 뭐 이런 그리스 영화를 많이 보다니까 지옥은 하데스가 왕인 것처럼 아니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악한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더 고통스럽게. 예, 그래서 영혼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까지 더 어마어마한 고통을 벌을 받도록 불신자도 육체 부활을 해서 영혼과 결합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이젠 죽지도 못하는 육체가 죽으면 고통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이 땅에서는. 그러나 이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는 그 육체가 죽지 않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천국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지만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죽지 못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문화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이런 기독교 문화로 많이 좋아하는 존 스타트의 문화관을 많이들 읽고 그러는데 존 스타트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벌을 해?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영혼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영혼 수면설, 영혼 멸절설 이런 종말론에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그렇게 여전히 존재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지옥의 형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무섭다라고 그거를 낮추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육체까지도 벌을 받는 고통을 받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서 벌을 받는 그런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더더욱 각성해야 되고 또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또 빠져있지 않도록 부지런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읽어봅니다. 297페이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7장 28절 거기 뒤부터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한 바 있거니와 이것은 본체에 있어서가 아니라 특성에 있어서 그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 까딱 잘못 읽으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다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어떤 본질이 우리 안에 유출이 돼가지고 신적인 어떤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인간의 영혼 속에 이렇게 스며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본질에 있어서 본체에 있어서 신의 본질을 물려받은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성, 성격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다. 이런 성격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신의 본질, 본체로부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소생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사로 우리를 장식하는 한에 있어서만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러한 인격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정의 또 의와 진리와 거룩 이러한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위대함의 이런 부분들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눠주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이걸 뭐 신의 본질을 우리가 일부분 물려받은 것처럼 이렇게 유출 개념으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만이교회 영지주의자들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갑자기 막 안 들리던 귀가 막 열리고 안 보이던 막 눈이 열리고 그래서 막 영안이 열렸다 막 이러잖아요. 이 귀가 막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예수님이 막 보이고 환상이 막 보이고 왜요? 신의 그러한 물질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린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과 잘못된 목사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있었고 지금도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비슷한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천사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이상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새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영혼도 천사와 마찬가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창조는 유입이 아니라 무로부터 존재의 시작인 것이다. 그래서 신의 물질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도서 12장 7절에 이게 다 성경 해석인 겁니다. 이게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요. 보세요.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영혼은 육체를 떠날 때에는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러한 그 육체는 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하늘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 이게 참 우리말에도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숨을 거두셨다. 의사들은 숨이 멈췄으니까 숨을 거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이 나라마다 그 죽음을 표현하는 이런 단어가 상당히 다른데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돌아가셨다. 인간이 어딘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애굽 문명 전시할 때 우리 예전에 이렇게 그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애굽도 보니까 죽은 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근데 그게 우리 한국도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무슨 강이라고 그러죠? 황천강?
그 강을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그 요단강은 이제 우리 저기 성경적인 기독교인들이 주로 그 찬송가에도 뭐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서 만나리 뭐 이런 이제 이런 그 약간 세대주의적인 그런 정말론의 그 찬송입니다. 그게 천국을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대로 죽으면 즉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지 뭐 구천을 떠돌다가 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황천강인가 우리 문화에 무슨 저기 강을 건너는 그런 편이 있어요. 근데 애굽에 그 나일강이 유명하니까 애굽에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강을 그 외국 사람들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돈을 이 눈에다가 이렇게 또 쌀을 입에다가 돈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걸 노잣돈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지옥이나 천국에 가면 돈 내놓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뱃삭 그 돈을 주고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무슨 영화예요? 그 시리즈로 많이 나온 거. 그 배 타고 막 이렇게 해적 여왕. 캐리비안 해적. 거기도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막 이 영혼들이 떠돌 때 거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돈을 주고 뭐 이런 장면도 비슷한 내용들도 나오고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인간이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딘가로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진 모든 인간이 동일한 모든 나라가 동일한 인간이 어딘가로 간다라는 절대로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새겨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반드시 신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양심에 새겨진 그러한 희미한 가르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이런 표현. 근데 이제 이 오시안더라라고 하는 이제 이 루터파의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 유출 개념을 가르쳐 갖고 또 아주 심각하게 논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시안더면 루터파의 목사님인데 개신교 목사님인데도 이렇게 헷갈리게 이상하게 잘못 말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체계적으로 튼튼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일부분은 또 잘못 말해가지고 심각한 또 오류에 빠지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님들이 재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회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와 이런 것들을 계속 검사하고 목사님의 신학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이런 견제 장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아직 공부가 미흡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또 채워주고 그건 우리 장로교 가르침이 아닙니다 라고 또 이렇게 선배들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아 내가 이거 잘못 이해했구나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채워 넣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혼자 있는 그런 교회, 독립파 교회, 해중파 교회 이런 데들은 거기는 자유를 주장하는 그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타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수준이 그냥 그대로 그냥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밑에서 둘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성령은 확실히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지 우리와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 아닙니다. 신과 우리가 신격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여전히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고 그런데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무슨 인간과 신이 섞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6으로 들어갑니다. 6절. 아담의 타락에 비추어서 비판받는 철학자들의 영혼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영혼과 그 기능. 그럼 영혼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 영혼의 정의를 철학자들에게서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은 도대체 뭘까?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독특한 인간의 이런 마음이 있는 걸까? 이 마음은 어디 있는 걸까? 이 마음은 뭘 하는 걸까? 이런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고, 인간이 죽으면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 영혼은 어디 있는 걸까? 없어지는 걸까? 사라지는 걸까? 아니면 다시 만들어지는 걸까?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도 윤회론이 나오는 겁니다. 불교에만 윤회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도 윤회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초대교회 목사님인 유명한 이 어거스틴 목사님이 인생은 그렇게 동그라미로 계속 반복해서 이게 순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여러분 기독교 강요 다음으로 평생에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될 게 어거스틴의 글이에요. 어거스틴의 신국론, 은총론, 참회록, 3대 고전. 참회록, 신국론, 신해도성, 은총론 3개. 이 참회록은 개인의 회개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어린 시절에 이 인간의 부패와 타락, 자기가 그렇게 타락하면서 살았던 그런 회개, 반성문이면서도 신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은 왜 타락했는가? 인간의 죄란 무엇인가?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아주 심오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의 뒷부분에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시간이란 뭘까? 왜요? 인간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멈춘 인간의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직선으로 나아가는 단 한 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2번, 3번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처럼 그렇게 그리스의 순환 시간처럼 가르치게 되면 자살이 일어납니다. 이번 생에 다 못한 사람 우리 다음 생에서 이어가 봅시다. 다음 생에가 이게 뭐 있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또 생을 사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이라든가 인생을 함부로 포기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생은 실패했으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더 잘 살아보자.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리스 철학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불교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유교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 밥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제사밥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순환 개념이에요. 그럴 때 어거스틴이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부터 지금까지 흘렀고 그리고는 앞으로도 계속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가서 끝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죽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직선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영화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미래로 돌아가서 그건 영화 속에서나 그냥 있는 일이지 실제 우리 살면 절대로 과거를 뭐 바꾸고 어쩌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 딱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선택이 우리의 삶 전체를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게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한곡하게 정말 눈물로 호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라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영원한 지옥에 이러한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도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많은 이런 사람 철학자들이 영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만큼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못한 겁니다. 2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영혼은 무형의 실체임을 실로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배웠다.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첨가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영혼이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육체를 거소처럼 간주하여 거기에 머물며 육체의 모든 부분에 생기를 넣어주고 육체의 모든 기관을 각각의 행동에 적절하고 유용하게 할 뿐 아니라 인간 생활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수위를 차지하며 그리고 지상 생활에 의무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극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요. 영혼과 육체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반드시 그렇게 연합되어서 죽음만이 그걸 떼낼 수 있어요. 죽기 전에는 우리 뭐 청소년들이 한때 또 무슨 영혼 체험한다 이래가지고 목 졸라가지고
막 숨이 깔딱깔딱 이렇게 막 넘어갈 때까지 서로 막 목 조르면서 영혼 빠져나가는 그런 체험한다 그래갖고 이게 애들이 사고가 터지고 막 질식해서 죽고 막 이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한동안에. 절대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혼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죽음만이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가 그렇게 연합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영혼은 육체를 거처로 삼아서 그렇게 모든 부분에 머리끝부터 발끝 전체에 영향을 끼치면서 육체와 영혼이 그렇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그렇게 결합되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모든 삶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영혼의 그러한 기능으로부터 그렇게 육체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우리 영혼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육체가 존재하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을 때 마음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일 성수 나와가지고 이렇게 허리 두들겨 가면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러면서 우리 영혼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오래도록 성경 공부 안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열심히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함께 또 말씀을 배우는, 영혼과 육체가 같은 이러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넘겨서 29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봅니다.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는 감각적인 영혼과 이성적 영혼이라는 하나 이상의 영혼이 있다는 자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듯이 보여도 그들의 추리에는 확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경박하며 무익한 주장으로 우리 스스로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감각적인 영혼, 이 혼을 말하는 거고, 이성적인 영혼, 이게 영을 이렇게 삼분서를 영과 혼을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영혼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건 아주 경박하고 아주 무익한 주장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쭉 내려오셔서 그 단락 밑에서 넷째 줄. 그러나 이 혼란은 인간성의 부패에서 오는 것이므로 영혼이 둘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예요. 자, 그러나 쭉 내려오시면 이제 밑에서 셋째 줄, 그 다음에는 보편적 판단을 포함한 이성이 따른다. 마지막으로 오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성이 산만하게 생각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용한 명상 속에서 이렇게 정관, 꿰뚫어 본다. 오성, 이성, 공상력 등 영혼의 세 가지 인식 기능과 일치하는 세 가지 욕구 기능도 있다. 그래서 영혼에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상력, 오감, 이걸 상상력이라고도 표현하고 공상력이라고도 옛날 번역이라 판타시라고 하는 이런 상상력, 이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 이게 잘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오성은 이렇게 인간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단을 하는 이제 이러한 인간의 마음도 조금 이렇게 또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3개가 있거나 2개가 있거나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기능이 조금씩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어떤 조금 또 이렇게 감성, 이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영혼의 기능을 말하는 거고, 영혼의 요쪽 기능 이렇게 봐야지 영혼이 마치 2개, 3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상력, 상상력은 감성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이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오성은 인간이 선에 대해서 아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의지적 그러한 그 기능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감성, 이성, 오성 이런 영혼의 이런 다중적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단락 300페이지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네요. 크게는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철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구분이다. 저들은 매우 단순하게 말하기를 원하면서도 영혼을 욕구와 오성으로 구분하여 이 둘을 이중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자꾸 철학자들도 이렇게 영혼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는 영혼에 약간의 기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인정하지만 이 철학자들이 자꾸 영혼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욕구와 어떤 오성의 어떤 두 개의 어떤 그 영혼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삼분설자들이 결국 이러한 그리스 철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영혼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이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주장입니다. 이거는 영혼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삼분설적 개념에서 전적 부패가 망가집니다. 영, 혼, 육 이러다 보니까 육체는 타락했고 혼도 타락했고 영은 아직 타락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이 타락하지 않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인간의 구조 안에 그렇게 본질적인 내적인 부분이 있고 외적인 부분에 영혼에, 그래서 외적인 부분은 타락의 영향을 받았지만 내적인 부분들은 타락을 받지 않는, 그래서 욕구적인 죄의 그러한 욕구와 이런 부분들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 실제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행했을 때만이 죄라는 것이, 이런 해괴망측한 죄의 개념들을 카톨릭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두 개의 기능 형태로 두 개의 어떤 그 구별된 존재가 있는 것처럼 자꾸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욕을 하던,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인해서 미움, 시기, 질투, 실천을 안 했어도 내 마음에 그런 악한 욕구가 벌써 내 영혼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었으면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가지고 의지의 결단을 통해 갖고 남을 해치는 것도 죄지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가장 작은 죄도 지옥에 떨어질 만하고 가장 큰 죄도 그리스도의 피로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멋진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카톨릭의 이러한 잘못된 죄관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영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자, 7절로 넘어가 봅니다. 근본적인 그 기능으로서의 오성, 지성, 의지. 조금 인간의 영혼의 기능을 이렇게 좀 다른 면으로 살펴보게 되면 인간의 영혼 안에는 이렇게 오성과 의지의 이러한, 지성과 의지로 이렇게, 오성은 좀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성과 의지 이렇게 좀 구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한번 읽어보면 그냥 됩니다. 한 셋째 줄, 넷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영혼이 두 부분, 곧 오성과 의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로 하자. 그런 두 기능의 이런 또 어떤 면들이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로 이 구분은 현재 우리의 목적에 편리한 것이다. 그리고 오성이 하는 일은 대상을 식별하여 대상을 각각 시인하든가 시인하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한편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면 추구하고 오성이 부인하는 것을 거절하면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건 뭐 철학자들이나 좀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논하는 거지, 뭐 우리 일상 성도들이 뭐 지금까지는 내가 오성적인 판단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성적인 판단이고 뭐 이렇게 구별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잘 판단하고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보면 인간의 그러한 영혼의 이러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또 그러한 그 차이점들의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또 표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은 이렇게 식별하는 이런 인식 기능과 또 의지는 이렇게 선이라고 판단이 되면 결심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알긴 아는데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지가 약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 이러한 걸 조금 이렇게 더 구별해서 또 이렇게 그 기능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또 감각으로 이렇게 감성이 굉장히 풍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분명히 또 그 이성하고 감성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게 또 영혼의 어떤 뭐 전혀 별개의 어떤 그 두 개인 것처럼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이 이렇게 좀 풍성한 사람들은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감성이 좀 풍부한 사람들이 있고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좀 냉철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제 영혼은 좀 다른 영혼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영혼인데 좀 더 감성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사람들이 있고 논리적인 어떤 이런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넘겨봅니다. 마지막 8절을 읽어보면 이제 이 15장이 끝납니다. 자유 선택과 아담의 책임. 이런 인간의 이제 영혼의 기능을 잘 이해해야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에 마음을 주시어 선을 악에서 정의를 불의에서 각각 가려내며 또한 이성의 빛을 안내자로 하여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과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거고 그 영혼의 기능이란 뭐라고요? 이성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짐승이 아니에요. 무지함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예요.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창조해서. 자, 그러면 타락했어요. 타락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짐승과 괴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정죄를 받은 것이지 인간이 괴물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쭉 내려가면서 29번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의지를 결합시킴으로써 의지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의 최초의 상태는 이와 같은 탁월한 은사들로 뛰어난 포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때문에 그는 이성과 지성, 사려 분별, 판단 이런 지상생활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충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선택이 추가되어 욕구를 조절하고 모든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며 그리하여 의지로 하여금 이성의 지도에 전적으로 따르게 하였다. 이런 완전한 상태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였다라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어떠한 일에 발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본성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의 문제를 여기서 소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인간의 기능을 지금 영혼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뭐 택자냐 안 택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느냐 이건 좀 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의 그 영혼의 그 문제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인간의 영혼은 인격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이런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 이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계속 잘 이렇게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 의지의 결단 이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옳다 생각하면. 근데 만약에 그게 힘들고 이거 먹고 싶은데 이러면 그렇게 판단하면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인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둘째 줄 아래 그는 다만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었으며 따라서 항구적인 인내성을 받지 못했던 까닭으로 그는 아주 쉽게 타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선악을 선택하는 일은 자유로웠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인격적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이 303페이지로 옵니다. 8째 줄 정도 쭉 내려오셔서 철학자들의 거기서부터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철학자들의 사상과 하늘나라의 교리를 절충함으로써 타락하여 영적 파멸에 들어간 인간에게서 여전히 자유선택을 찾는 자들이야말로 분명히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며 하늘과 땅 어디에도 그들의 이 절충 사상은 접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말한 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인간의 상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기독교 목사들 중에 철학자들의 사상을 섞어가지고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아담처럼 자유 선택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공로와 의지로 예수님을 얼마든지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내가 찾고 싶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자유롭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 이건 남아있어요. 타락 이후에도. 우린 짐승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족이 짐승입니까? 아니죠. 인간이죠. 내 부모고 내 가족이고 그들도 똑같이 나랑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는. 자유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격적인 이성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질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나 능력,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자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유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의 그러한 존재로서 인간의 의지를 갖고 이성을 가진 존재는 여전합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인간은 인격적 존재예요.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뀐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그 자유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성의 그 능력은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예 의지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갖고 살아가요. 아담과 같은 자유 의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원해서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결혼하잖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살아가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지를 갖고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인간의 본질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인간은 인간이. 그러나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능력이 바뀐 거예요. 타락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이 부패됐을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내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무능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이거를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가르치면 의지가 없는, 이성이 없는 짐승이 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은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의로움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본질은 여전히 타락 후에도 인간은 인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 결국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의지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일정 부분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가 아니어도 인간의 힘으로 내가 반은 합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신인 협력, 반반 공로주의가 되는 겁니다. 또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갑자기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 삶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밀어냅니다. 우리의 옛
이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거고 부패한 상태에서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이 육체가 활동하는 우리 교육, 학교, 문화, 국가, 사회 이런 건 악을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이러한 인간의 육체적 기능으로부터 우리가 더 멀어져야만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굶으면 영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열심히 고행을 하면서 학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금욕주의, 극단주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금욕주의 주장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경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 영혼의 기능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니까 결국 한쪽은 인간의 이 타락 전의 기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쪽은 부패를 너무 잘못 이해해가지고 결국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면서 이 육체까지 다 타락하여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이 육체와 영혼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부정시 여기는, 의식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결혼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더럽고 타락한 악한 것으로 여기는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받으려면 밥을 굶어야 되고 의식주와 관련된 것을 멀리해야 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인격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거 다 육체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육체의 그 기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파 교회나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신비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인격적으로 판단하는 그거를 믿음이 없는 행위로 봅니다. 병원 가는 것, 학교 가는 것, 이런 문화를 이용하는 거를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성적 판단은 죄악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성적 판단이 아직도 아담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가 필요 없는 것처럼, 절반만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문제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과 기능 자체가 타락 이후에 완전히 다 망가져서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육체를 탈피할 수는 없으니까 육체에게 계속 고통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육체적 생활을 하지 않도록 이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극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혼이든 직업이든 어떤 것이든지 막 결정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 영혼의 기능과 타락의 성격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예수님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것, 인격적 존재라는 것,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성을 가지고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뭔가 눈을 감고 뭔가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것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어떤 신기한 걸 알려주는 걸 찾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 이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경제 공부를 안 하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회의 의식주의 이 경제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경제의 이러한 의식주의 삶을 살피시면서 열심히 살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또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열심히 이성을 가지고 공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도 분석하는 거고 여러분의 삶도 분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이런 의학적인 부분에서 상식적인 어떤 위험성을 발견하게 되면 조심하는 겁니다. 이건 이성적 판단인 것이에요. 기도하고 괜찮아 이러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한국 사회가 양극단으로 나눠져 가지고 선거가 또 거기에 기름에 불을 붙이면서
기름을 더 쏟아붓고 아주 극단적인, 한쪽에서는 구구파 같은 이러한 분들, 또 한쪽에서는 극좌의 이런 또 이런 분들, 사회정의, 인권 이런 부분들이 마치 무슨 이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국가,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면 뭐가 다 되는 것처럼, 이쪽에서는 또 완전히 사회생활과 이런 것들 아주 극단적으로 혐오를 하고, 그래서 음모론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아주 그 기독교의 모든 극단들을 우리가 다 만나봤습니다. 3년 동안. 장로교는 일반 은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 은총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타락한 역사가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해와 산소와 물과, 이거는 악이 아니에요. 악의 본질은 인간인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타락이 악의 본질이지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돈 자체는 일반 은총으로 해석한 겁니다. 은총으로 해석한 거예요. 물, 산소, 공기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산책도 가고,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우리 벚꽃 피면은 이렇게 좀 가서 맨날 공부만 많이 했으니까 좀 산책도 그 타이밍이 있으니까요. 일반 교회에서는 무슨 교회가 무슨 벚꽃을 보러 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죄악된 것이지. 아니요, 우리는 꽃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꽃을 볼 때, 좋은 냄새를 맡을 때, 좋은 햇빛을 또 이렇게 쬐을 때 몸이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는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금욕주의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은 그걸 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신앙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면서 그러한 육체의 더러움에 영향을 받는 이런 모든 활동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걸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마치 자기가 경건해지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악한 것을 선별적으로 골라내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모두 다 악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인간을 인간으로서 그렇게 남아있도록 하셨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많은 삶의 우주적 공간이 망가졌을지라도 또 하나님이 그 타락의 부패를 일정 부분 막아주셔서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여전히 인간은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여전히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밥이 모두 다 오염이 돼버리게 되면 인간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정 부분 그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좋은 음식들을 먹고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옷과 이런 부분들을, 옷을 입으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이렇게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도 또 유행에 따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얼마든지 조금 더 고급진 옷들을 입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죄악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치가 문제인 것이지 자기 신분과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고급진 또 유행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죄악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인간의 창조로운 부분에서 이렇게 도대체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일까? 인간을 짐승처럼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얘기는 들하더라도 이쪽 신비주의, 극단주의, 이 세대주의, 인간을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판단, 상식적 판단, 인격적 판단을 하는 거를 믿음 없다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저만 해도 병이 들렸을 때 20대 때 병원 가는 거를 두려워하고 믿음 없다라고 기도해서 고쳐야지 무슨 병원을 가느냐라고, 이런 식의 문화들, 이건 극단적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인간인데 왜 생각을 못합니까? 인간인데 왜 판단을 못합니까? 인간인데 왜 선악을 분별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능을 전부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이고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맹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기독교 강해를 읽으면서 이 시대부터도 이런 문제들을 벌써 파헤쳤고,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이고 영혼이란 무엇이고, 그랬을 때 그 영혼이 타락에 어떻게 변화되고 또 중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천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귀가 막 열리고 눈이 막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서 경제 공부라든가 청년들의 결혼이라든가 또 국가 사회 또 이런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선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무지하면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못 누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맨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다가 사는 이런 형태로 사람들을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옷도 자기 예쁘게 입고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유행에 맞춰서 또 자기 몸의 체구에 맞춰서 또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죄악으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도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고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음식들을 개발하면서 그것을 나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유익하게 그렇게 베푸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죄악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이 세대주의와 이런 금욕주의와 경건주의, 오죽하면 그 분파를 경건주의라고 그러겠어요. 삶을 무시하고 이런 문화를 무시하고 경건만 강조하는, 그래야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는 것처럼.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우리 마지막 부분만 봅시다. 304페이지 쫙 넘기셔서 두째 줄. 그는 자신의 파멸을 자발적으로 초래하였을 정도로 아주 많은 힘을 받았던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평범하고 변하기 쉬운 의지를 주시어 그를 타락하게 하고 이 타락에서 자신의 영광의 기회를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으셨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막 타락하라고 하도록 막 등 떨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짐승이 되어가지고 개나 고양이처럼 억지로 맹종맹신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타락한 거고 인간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자발적 존재로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판단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간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자발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교리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바로 그러한 인간의 영혼의 기능을 잘 이해하셔야만 이제 16장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신비주의는 어떻게 해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어떤 아파트 사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이거요? 이러면서 이제 행위를 합니다. 이거 아주 극단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영혼은 영혼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일반 은총의 삶을 통해서 보전, 협력,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창조적 질서들을 의식주, 가정, 학교, 교육, 국가,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아주 존중하면서 거기에 소중한 그러한 도구들을 잘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과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별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지 절대로 무슨 계시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20대 때 그렇게 음성 듣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저희 결혼도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 들은 분들은 아시는데 새로운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20대 때 그렇게 예수전도단에 빠져가지고 예수전도단은 아주 극단적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선교단체입니다. 자녀들 중에 대학생들 중에 그런 CC라든가 예수전도단이라든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런 신비주의 선교단체 자녀들이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라 그랬대. 어떻게 사모님도 그게 딱 맞아갖고 저도요 이래가지고 저희는 결혼했어요. 이 까무러칠 노릇이죠. 사실은 그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교회가 신비주의의 이 현상을 아주 성령의 운동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했다가 헤어진 사람 두드러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랑 이혼하라 그랬대. 이게 헤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헤어지지 않고 중간에 장로교로 이렇게 옮겨오는 바람에 신비주의로 결혼했지만 다행히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런 삶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제
15장까지 마쳤고 이제 16장 섭리 부분을 다시 또 이제 우리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